우리 또 말씀으로 대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이 재앙시대에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우리 방역 수칙까지 지키면서 마스크 쓰고 이게 계속 예배 시간에 마스크도 못 벗고 앉아있다. 굉장히 고역일 텐데, 그런데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 힘들지만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똑같은 시간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지고, 똑같은 시간인데도 나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눌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될 줄 믿고 그렇게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통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바벨탑이 무너진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 소통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언어가 서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벽돌을 달라 그랬는데 물을 갖다 주고, 위에서 탑을 쌓아가면서 밥을 달라 그랬는데 갖다가 이렇게 벽돌을 갖다 주고, 그러면 소통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해진 거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 쌓자는 거에는 많은 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노아 홍수 때문에 우리가 먼저 조상이 망했는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이 하늘 꼭대기 쌓아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남자라는 것이죠. 그런 많은 이 계산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소통이 안 되고 우리 말도 소통이 안 되면 계속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더 큰 문제가 오겠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기준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 힘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생명의 길, 이 죄 때문에 단절돼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죄로 맡겼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그렇죠? 죄의 값을 위하여 속죄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내가 기도하면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면 사단의 머리가 깨진다고 하는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인데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못 누리고 육신적인 것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해졌다라는 것이죠.
왜 둔해졌을까요? 다른 걸 많이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차가 잘 안 굴러간다든지 뭐 문을 열 때 잘 안 열린다든지, 말하자면 녹이 쓴 거든지 때가 낀 거예요. 그렇죠. 뭐가 녹이 쓴다든지 뭐가 먼지가 많이 껴다든지 그러면 이게 작동을 잘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둔해졌어. 다른 걸로 너무나 때가 많이 꼈어. 말하자면 쪄들었어요. 뭘로요? 세상에 들은 세상의 소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게 막 때가 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이게 딱 우리 속에 들어와서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냥 들어놓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는데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했지?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요. 오늘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그걸로 꽉 차 있어요. 99%가.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서 가시밭이라 그랬어요. 가시밭. 씨를 뿌렸는데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싹은 나오는데 가시에 이 얽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가시밭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돈 생각하고 돈 있어야 되고 돈 있어야 부자 되고 빨리 부자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주신 생명의 복음을 가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주팔자 운명에서, 그렇죠?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놓고도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또 점치러 간다니까. 답답하니까 누가 점을 잘 본다, 누가 막 용한 점쟁이가 있다, 막 그거는 막 땡겨 마음에서. 근데 한쪽에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한다, 이거는 잘 안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둔해지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죠. 또 안 들리는 이유가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 상처나 사람의 말에 의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거 상처 속에 늘 묶여, 이 과거에 대한 이거 다 지나간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과거 생각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 상처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았던 말을 했던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밭이냐? 이 밭이 돌밭이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막 복음 얘기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잘 믿는데 해가 나고 막 이러니까 그 밑에는 돌이 있어요. 얇은 흙 밑에는 돌덩어리가 있는데 뿌리가 내려가는데 돌이 있으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말라 죽는다는 얘기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깊은 상처가 뿌리 내려져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이게요 늘 가슴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늘 감사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모든 게 감사하거든. 영적 사실이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거든. 문제와 사건을 만났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또 듣는 것이 둔한 이유 네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것, 여기 또 세상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게 인생의 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사람의 말로 들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 설교 잘하네, 설교 못하네. 그게 전부 다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달라집니다. 아멘이 되어지고, 아, 또 내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치유해야 되겠다, 빠져나와야 되겠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보면 12절에 보니까 말씀의 초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네. 말씀의 초보자가 됐다.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아야 되고, 기도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응답 못 받는 사람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말씀 붙잡고 빠져나오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치유한다,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다 치유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연약함도 치유되어지고, 무능력도 치유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된다고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와 질병과 사건,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하게 되죠. 말씀의 초보자는 뭡니까? 아직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근데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사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늘 육신 싸움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초보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늘 질투가 되고, 누가 또 응답받았다 그러면 괜히 그냥 심술이 나고 기분 나쁘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 말씀의 초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마음속에 있다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데 주인이 아니야. 주인 되어지면 계속 염려할 게 없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은 내 모든 염려를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나의 주인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접원에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 그랬는데 모든 염려가 내 거예요. 모든 근심도 내가 짊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 방법대로 또 해야 돼.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예수님 마음속에 있다 그러는데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남편도 내 마음대로 말 안 들으면 막 화가 나. 부인도 내 마음대로 말 안 들으면 막 화가 나. 그게 주인이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놓고도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수준 가지고, 자기 표준 가지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보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어야 되는 사이.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뭐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붙잡아서 그래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다 그랬는데 매일매일 강단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뭘 붙잡아야 되죠?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 따라가라 그러냐? 언약궤 따라가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왜? 언약궤 따라가면 그 언약, 하나님이 언약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구원 받아놓고 말씀을 안 붙잡아요. 그 육신적인 거죠. 누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저거 나도 사달라 그러고, 누가 이쁜 신발 신고 다니면 그거 나 사달라 그러고, 누가 이쁜 옷 입고 다니면 그거 사달라 그러고, 전부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오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해주셨다고. 누구 응답이요? 내 응답. 그거 안 해줬다고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러면서. 내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 응답, 내 육신적인 응답, 그게 와야지 기도 응답인 줄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깊은 묵상,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라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해라. 주었다 그럽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주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린아이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염려해야 되잖아요. 왜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전략을 많이 짜야 되겠어요? 얼마나 이게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리는 길은요, 말씀 묵상밖에 없습니다.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도록 24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리고 이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 기도는 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건 어린아이 기도예요. 근데 어린아이 기도는 어린아이 때는 응답이 와요. 그죠? 우리 손주 이렇게 딱 집에 왔을 때 보니까 손잡고 내 손잡고 끌고 가는 데가 어디냐? 거기 그거 500원짜리 동전 놓고 이렇게 뚝 누르면 이렇게 동그란 거 나오는 거. 그걸 너무 좋아요. 그 뽑기라 그럽니까? 하여튼 글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 데려간다 그러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뭐 먹기 싫은 반찬도 먹으라고 막 주워 먹고 그래. 그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준다니까 그거 이루기 위해서 다 하더라고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뽑잖아요. 뽑으면 뭐 그렇게 좋은 게 있냐?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이상하게 만드는지. 이거는 뭐 벌레도 아니고 막 징그럽고 막 뽑아놓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거 갖고 놀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뽑는 게 소원이라. 어린아이의 소원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니까 어린아이는 보니까 막 아픈데 낫게 해달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낫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갖고 병든 자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제자들에게는 다른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복음의 가치를 진짜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생명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속에 들어갑니다. 그냥 아예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불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소원이 너무 많아.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하지만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 육신의 소원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할 때마다 어린아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날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진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질병만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픈 데 있으면 손 얹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에 떠나가라 기도하십시오. 네.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해지면 또 막 세상 돌아가기 위해서 막 놀러 다니기 위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사건 문제 속에서 갱신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더 숨겨진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 영원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름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와 있고 고통이 와 있고 문제가 와 있다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선포하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마다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묶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게 진짜 끝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아버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졌다는 건 얘기 듣고 고혈압이 있을 때마다 나도 언젠가 일찍 쓰러져서 죽겠구나 이 생각이 늘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다락방 하면서도 안 떠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어느 날 그리스도가 다 끝내는데 지금 이게 이 생각은 뭔 생각이냐. 이 생각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도 고혈압 그것 때문에 너도 일찍 쓰러지고 일찍 죽을 거다. 이 생각이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이게 마귀의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났다고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증거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도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계속 선포해버리면 떠나가는 겁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해버리면 사단은 머리가 깨지고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벌벌 떨어야지 우리가 질병 때문에 벌벌 떨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서 죽을까 봐 막 벌벌 떨면 되겠습니까? 코로나19에 잡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장성한 자와 같은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장성한 자는 뭐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은요, 뭐 육신이 잘 되는 복 주신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해다가 또 헌신하라 그러면 또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헌금하라 그러면 시험 들고. 어린아이는 11조 하라 그러면 또 시험 들어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다 드려도 정말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딱 맞춰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니 하나님도 사람을 쓰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뭐 맨날 내 이익 손해 따지면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럽니까? 거기에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낭비입니까? 아니죠. 하늘나라에다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아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그걸 헌금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붙잡고 체험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왕, 그래서 지금도 모든 저주, 재앙, 흑한 것에 이기신 만왕의 왕, 그분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문제와 사건 이런 걸 딱 만났을 때도요,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사실을 알고 결박기도 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죠.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 사용하는 답을 가지고 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웠는데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 너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워라.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걸 딱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면 응답이 와도 괜찮고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 나를 이 노예에서 빨리 꺼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빨리 꺼내달라는 것은 뭐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 이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이 속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그거는 자기 소원 얘기하는 건 어린아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노예에서 빨리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좀 꺼내가지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걸 누가 봅니까? 보디발이 보는 겁니다. 그게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에 언약 잡은 사람들이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가 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믿자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병든 사람은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온전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죠. 그전에는 귀신이 가르쳐줘가지고 귀신같이 알아맞혔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세상 말로 맹탕이 된 거죠. 우리 말로는 정상인데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누가 이 사람 고쳐놨냐? 바울 팀이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았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귀신도 쫓아내는데 왜 나를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빨리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의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질병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해지면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올인하고 있는지. 오늘도 뭐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게 나예요. 아직도 내가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이 교회까지 와 있는데 내가 세상 생각하고 있고 이렇다면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젖을 먹어야 되는 거야. 맨날 예수님 마음속에 있어요. 그걸로 끝나 기도. 그것 가지고 적용해야 되잖아요.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모든 문제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데 이게 올인이 안 되니까, 복음에 올인이 안 되고 그리스도 올인이 안 되니까 딱 누가 문제만 일으키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누구는 좋은 사람이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미친 사람이고 누구는 좋은 사람이고. 그 생각하고 있는 내 자체가 어린아이입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24 말씀 속에 있다면 어린아이 상태에서 장성한 상태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해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24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4 기도 속에 있다면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도 않으면서 육신의 싸움을 벗어나서 영적 싸움을 하는 장성한 자로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시비 걸어도 그거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걸 마음에 담지 않아요. 그 말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은 그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가 또 육신적인 선악이 아니에요. 영적인 악한 영과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 또 성경에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더니 또 뭐 선악과 이렇게 뭐 윤리적인 분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나한테 저녁 싸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막 좋은 거 선물해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죠? 나한테 막 안 좋은 얘기 많이 하면 나쁜 사람. 육신적인 눈으로 분별하잖아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뭐죠? 사단의 일,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뭐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 꺾으라는 거구나. 나한테는 또 갱신하라는 거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보여지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든 원수를 볼 때도 원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는 원수를 보면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적인 사랑은 뭐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도.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 죽었다. 그러면 가서 반드시 한 사람 죽여야 돼. 그래서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폭탄을 쏘면 여기서 쏴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아. 그리스도를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구약 사상이 완전히 사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4 전도 속에 있다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뭐죠?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걸 놓쳐버리고 장사만 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건요, 불신자도 다 합니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 먼저 가자마자 흑암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할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 절대 제자로 세우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장성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